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의 마음의 그 부담들을 다 덜어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순수하시고 참 정감 어린 우리 장로님 뵐 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속초에서 동중환 앞에, 서중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목회자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대회 했습니다. 큰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론과 또 성경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많이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바쁜 행사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목회에 올인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지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쫙 운행하는 어느 때 3절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지구를 창조하는 첫째 날에 벌어진 이제 일들이 3절, 4절에 이렇게 쭉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이제 이번에 말씀을 완전히 준비하면서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전에 없던 빛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없던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이야기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모세가 하는 그런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단 한마디도 실패로 돌아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창세기 18장인가요? 이삭이 이제 태어날 거다 하고 사라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라가 막 웃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경의 약속들이 동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의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번 지낸 걸 봐라. 의복이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졌냐? 40년 동안 신발이 하나라도 망가진 게 있냐? 발이 부르지도 않았잖아. 노약자들이 그렇게 많은 노약자들 임산부들이 다 40년 동안
했지만 한 사람도 그 40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속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형편이나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하게 배워야 될 이 첫째 날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뭔가 하면 첫째 날에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만들었죠? 빛을 만들었어요. 근데 맨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인데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태양 빛이 아니죠,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죠? 넷째 날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 이 태양의 창조를 통해서 그 빛을 태양이 발산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출애굽 시대 이집트에 거주하던 당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태양이 무엇의 근원인가 하면 빛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어요. 태양이 떠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어둠이 쫙 물러가고 그리고 태양의 온기에 온 세상 만물이 다 부활해요. 그죠?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다 만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을 모든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이니까 뭐로 생각했을까요?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태양신으로.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죠. 근데 실제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이 태양의 위대한 능력을 다 눈으로 보면서 이 눈에 보이는 태양을 신으로 생각하며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조로아스트교도 다 태양신을 숭배하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태양은 빛의 근원이 아니라 태양은 단순한 발광체에 불과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터진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벌어진 9번째 재앙이었어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9번째 재앙 때 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모세의 말 한마디에 딱 모세의 말 한마디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태양이 며칠 동안 빛을 탁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암흑에 잠겨야 되는데 근데 태양은 빛을 잃었지만 어디죠? 어디에는 빛이 있었죠? 태양이 빛을 잃었는데 어디에는? 출애굽기를 다음에 공부할 텐데 미리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고센 땅에는 태양빛 외에 또 다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비추어 주는 걸 목격합니다. 근데 이 고센 땅에 비치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죠. 왜냐 그럼 태양은 이미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빛을 비추던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다시 말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세상을 비추던 그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태양이 사라져도 하나님 백성들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빛을 비추고 있었고 심지어 셋째 날 식물들이 태양 없이도 생존하였어요.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막 생존하는 거예요.
실제 그 빛은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태양이 없는 가운데서도 존재하던 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당시 태양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숭배하던 이집트 거민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없다면 사람들의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모든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이었어요. 근데 9번째 재앙은 그 생각을 다 깨트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없어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 바로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재앙의 사건은요, 당시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어요.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태양이 없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하더라도, 사라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나일강이 하나의 신이었잖아요, 당시에. 그들을 다 먹여 살리는. 육축이 죽어나가도 온 세상이 다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고센 땅, 그 언약의 땅에만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나가 막 내리고 사막에서 물이 막 흐르는 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태양이 없어져도, 물이 없어져도, 음식이 없어지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명령하신 그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면 거기가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지식으로 배웠고요. 실제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경험으로 또 체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인들처럼 우리에게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한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흔들리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나고 망하게 될 것 같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의 전쟁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도 빛을 비추시던 그 하나님, 온 세상에 식물이 사라지고 생수가 사라진 그 황폐한 광야에서도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첫째 날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빛은요, 물리적인 빛도 있지만 영적인 빛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빛은 언제나 뭘 상징하죠? 이 빛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빛이 이렇게 쭉 함께 임재하는 빛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태양의 빛이 실제 살아있는 존재의 생존에 필수적이듯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이 영적인 빛이 영적인 생명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어둠을 쫙 물러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가 하면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죄의 그늘, 또 낙담의 그늘, 불안의 그늘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과 불안과 낙담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두운 데서, 창세기 1장이에요.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 복음의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빛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비출 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형편이나 내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이 확신들을 갖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느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몰아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이 안식일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이 말씀이 꼭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그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전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이제 첫째 날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조금만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단순히 빛을 존재하게 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존재하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법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죠? 나누었죠. 네. 네.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만드신 다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천지 창조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낮과 밤을 이제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이 천지 창조에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3차에 걸친 분리 사역이 나타납니다. separation 계속 나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했죠? 무엇과 무엇을 또 나눴죠? 두 번째는 물과 궁창을 하늘을 나눴어요. 그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어떤 나눔이 있었는가 하면 땅과 바다가 나누어집니다. 3차에 걸친 계속 나누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제가 첫 번째 날, 이제 두 번째 날인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전의 역사가 무엇이었다? 혼돈, 흑암, 공허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혼돈을 치유하는 과정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과정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는 그런 과정을 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구별하는 역사가 계속 펼쳐집니다. 그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하여?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래요. 출애굽기 9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별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11장 7절에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는 사람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고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분리시켜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이제 구별되어진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이 십계명도 그 내용들을 다 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구별하라는 명령처럼 들려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잖아요. 근데 이 명령들을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계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거짓 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다른 이름과 구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성소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음식물에 관한 규례 속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각 종류별로 자세히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네. 지난 안식일날 성도는 은혜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어진 무리. 이 교회라는 것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백성도 이집트에서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나 사상이 이집트 사상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행하시는 사업도 뭔가 하면 이 구별이에요. 구별.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만 공부하면 대부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제가 그 첫 번째 날 말씀드리기를 재림에 관한 비유 중에 4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불의한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4가지의 비유 중에 모든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뭔가 하면 구별하고 분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
교사 심판에 대한 기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를 구별하시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구분되어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자가 구별되어지고 마지막에 양과 염소가 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날 계속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두 무리로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 그러면서 재림의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구별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 다시 말해서 구별하라는 명령을 듣고 스스로 구별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그게 성령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늦은미 성령을 통해서 그 마지막 사업을 하나님의 독특한 사업들을 우리가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구별됨이 사라지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다 뒤죽박죽 뒤집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혼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타락이요 세속화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될 때 중세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 사람의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어둠의 역사가 중세 암흑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또다시 그 타락한 교회에서 또다시 남은 무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그죠? 계속 구별하고 불러내어서 구별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한 번도 그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타락하면 다시 거기서 소수의 무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이 남은 무리를 불러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러내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불러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지금 세상의 모든 개신교들이 다 타락해 가고 있을 때 이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남은 교회, 대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또 써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벌어졌던 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또 그 교훈을 마음에 받으셔서 꼭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창조되어지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하루가 딱 지나갑니다. 근데 첫째 날 어둠이 물러갔어요. 창조 전에는 무엇이 있었죠? 처음에는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어둠은 물러갔지만 둘째 날이 밝아올 때 그 빛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빛이 쫙 비칠 때 무엇은 남아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갔지만 아직 혼돈과 공허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혼돈과 공허가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성령의 임재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 내가 어떤 상대인지가 쫙 드러나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비치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질서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영적인 진실한 상태가 막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으로 나가야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추는 빛을 따라서 우리의 무질서한 삶 하나하나를 바로잡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딱 볼 때 하나님이 머무시고 함께 하시기에 어떤 불편한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어질러진 삶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안식일이 정말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쉼과 은혜와 평안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더 할까요? 시간이 참 빨리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함장로님 더 하지 않고 여기서 마칠게요.